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는데 고집을 꺾고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길보다 더 빨리 편하게 정확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틀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후로는 길과 어떤 곳을 찾아가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게 한 내비게이션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우리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올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님을 주라고 부르죠.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의 낡은 돌판에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희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나를 의롭다고 부르면서도 두려워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에 참 깊이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길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믿는다라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이후로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도 저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토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로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밖의 일이고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33년 동안 공생애 33년 동안 사시며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지역이죠. 4대 지역은 450m나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너무나 깎아지른 절벽에 있기 때문에 절대 점령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그 성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령했겠습니까? 아무도 이 성에 오를 수 없다라는 자만심에 4대 성의 군사들은 잠에 빠졌고 또 경비들도 허술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투구를 떨어뜨려서 투구를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내려왔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한 사람 정도 들어갈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대 병사들은 절대 점령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정예병으로 밤에 그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4대 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훈족 또 흉노라고도 하지요. 훈족과 흉노 같은 쪽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넘어오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을 하죠. 이 흉노족은 게르만족의 대이동까지 부추길 정도로 아주 강력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어떻게 만리장성을 넘나들었을까요? 문지기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니까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았어도 그 만리장성이 성의 구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수고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지키면 뭐하냐는 거예요.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집을 세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듣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공든 탑도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들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을 들이고 삶을 지키는 것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을 세우고 그 공든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망한 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며 살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과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팥죽을 쏠 때는 아마 야곱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먹으려고 팥죽을 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을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는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쏘는 것을 보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엄청난 흥정을 제시하죠. 그것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흥정이죠.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은 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집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지요. 장자권은 그에게 명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권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고민이나 문제 없이 그는 단숨에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아마 배가 고픈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먹는 것보다, 팥죽 한 그릇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한 그릇의 팥죽이 더 중요했지요. 에서는 배가 부르고 문제가 없어야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을 때 에서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은 이 에서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상황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부닥쳤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영혼까지 파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무시당하고 쉽게 버림당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게 되지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에 얼매여 살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또한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도 바랍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소중하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떡으로만 산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또 사업에서 돈과 경제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가정경제를 꾸려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해야지 집도 세워지고 성도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하여 성공하고자 하면 저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만 주셔서 비만 계속 쏟아져도 안 되고, 또 비를 안 주시고 햇빛만 주셔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지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로 가실이 익어서 추수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이 말씀을 가정에 또 사업장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돈에 쪼들리게 되지요. 투자할 돈은 언제나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지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돈에도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죠. 우리는 가정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돈에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1조에 손을 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세워지고 사업장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꼭 삼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황하리라. 악인은요 깨로 장사를 합니다. 의인은 법으로 장사를 하죠. 악인은 풀과 같이 생장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을 합니다. 가정과 사업장 다 하나님 안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가 동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방식과 틀리면 그건 답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만 통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당할 때 그 삶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해일처럼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업하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면 도구가 목적이 되게 되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업도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해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성공해도 실패요, 실패해도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급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몫을 정확하게 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날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시험을 이기고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부림치고 힘들게 시간 지내왔지만 남은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빈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큰 기업을 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키우느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지만 여전히 직원들 월급 챙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흰머리가 자기 머리를 다 덮고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정확한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대로 돌고 돌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정면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도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주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특수구원과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표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충분한 삶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